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이와 같은 공감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어느덧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도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불같이 화가 일어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계신지, 또한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스스로 되새겨 볼 수 있는,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선지자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청중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일로 인해 죽기를 원하고 그 일로 인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박넝쿨은 너무나도 아끼고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요나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돌아봄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앞설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형통하면 된다. 내 가족만 평안하면 되고 내 가족만 건강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범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라는 그러한 돌아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는 그런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의 반응이 아주 짧고 분명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성을 냈냐? 그것은 바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그 진노를 거두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용서가 이 요나에게는 너무 싫어, 불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쾌함을 그는 화를 내므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 성경의 표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는 불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원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황이 요나에겐 불쾌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쾌해하는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요나의 반응과 또한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불쾌하다라고 표현된 이 동사,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불쾌했다라고 했어요. 이 불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에 쓰인 단어가 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라라는 히브리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요나가 상당히 불쾌했다라는 것은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또한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셨던 재앙이 내려지지 않은 이 상황을 요나는 악하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신 그러한 질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옳다라는, 옳으냐라는 그 표현의 의미는 선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선한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자, 오늘 요나의 반응은 오히려 좋아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한 반응을 보이고, 또한 그가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말 너의 그 모습이 선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듯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요나의 반응 가운데 정말 그가 그렇게 반응하게 된 그러한 원인과 이유가 오늘 2절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인데 무슨 기도가 이런가 싶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옮겨보자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심판받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다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한 그러한 기도를 요나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현상 가운데에서 요나는 오히려 불쾌해하고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따지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마치 협박하듯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내가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하나님을 협박하듯 차라리 그러실 거면 저를 죽이시라고 나를 밟고 가시라고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그러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니느웨 성읍을 용서하신다고요? 그건 아니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용서하신다고요? 그러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요나의 마음은 정말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정말 죽도록 싫어했던 그러한 상황이 요나의 눈앞에 벌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요나가 오늘 2절 말씀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랬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요나는 불평하고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품고 살아가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삶보다 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혈안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는 어떠냐라는 거죠. 야, 요나가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요나가 자신의 그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했었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떻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은 시대를 거듭해서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의 그 괴리를, 그 벌어진 간격을 우리는 좁혀나가는 그러한 삶을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마침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금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폭풍우를 통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우게 하시고 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다시금 요나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달래고 얼르고 달래서 요나를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세우셔서 마침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근데 그 열매 앞에 다시 요나가 폭발한 것 아닙니까?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더 참으시지 못하고 너희 막 이러면서 이렇게 혼내실 법도 한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보인 행동을 보면 참으로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요.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협박했으니까 하나님 다시 심판을 내리시겠지? 라는 기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모습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성읍을 지켜보기 위해서 동쪽에 딱 초막을 짓고 초막에 앉아서 니느웨 성읍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내가 하나님 협박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겠다. 이런 심보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행동에는 세 가지 자연의 소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박넝쿨이고 하나는 벌레고 하나는 바람이에요. 동풍이에요. 이 세 가지가 등장할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예비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요나는 자신의 초막을 지었어도 이 초막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힘들어하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박넝쿨이 나서 그에게 그늘을 들이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거죠. 박넝쿨이 아무리 빨리 자란들 이게 하루 만에 그렇게 금방 그늘을 들이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늘을 들이워 주십니다. 근데 이 그 박넝쿨이 그늘을 들이웠을 때 요나의 반응이 6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1절의 표현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6절에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는 그 6절 하반절과 1절 상반절을 딱 대놓고 비교를 해보면 히브리어 성서의 그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악했다. 요나에게 큰 악. 즉 그것이 악했다는 것은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은 것은 요나에게 너무 악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박넝쿨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 보기에도 얼마나 이게 파렴치한 모습인가를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막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는 막 분노하는 요나의 이와 같은 막 좀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대비해 주시면서 이 글을 읽거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충격을 던지시는 거죠. 요나 막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데 이런 어떤 공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아주 기묘한 그러한 어떤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그런 어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는 불쾌함으로 반응하고 자신을 위한 그러한 역사에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존재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지은 잘못과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든 합리화시켜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그저 그대로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솔직히 있거든요. 자, 이러한 박넝쿨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벌레를 보내셔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시들어졌어요. 시듬과 동시에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 앞에 요나는 너무 괴로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리다. 라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까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하셔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는 겁니다. 아까 4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질문이에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이 9절 후반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요나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대조해 주면서 설명해 줍니다.
너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꼈냐? 나는 이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을 아낀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대조해 주십니다. 박넝쿨의 정말 무력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표현해 주십니다. 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무력한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요나는 아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끼신 거는 뭐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에 가까운 백성들, 느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거기에는 그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다. 생명 있는 것들이 많다.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나도 이것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럼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과 12만 명의 사람들을 대조시키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무엇에 기뻐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나가 박넝쿨을 기뻐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동참하고 그랬던가라는 부분을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특별히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요나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졌어요. 우리가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오직 이 땅의 어떤 행복,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다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판단은 과연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늘 요나의 이야기와 요나의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에 아침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 순간에 고용된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평을 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주인님, 아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우리와 이 늦어막히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는 게 과연 옳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따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과 너무 흡사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처럼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행한 그 선을 행했는데 내가 왜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죠. 그 이방인들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금 보내진 요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그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밖에 일하고 돌아온 이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그 잔치 소리를 듣고 무슨 영문인지를 묻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나와가지고 야, 너는 여태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이 아들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와 너무나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마땅한 기쁨과 하나님의 마땅한 즐거움이 내게 마땅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 성읍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가치관에 매여서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것이 최고인 것이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요나를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풍랑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죽기를 요구하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시고 벌레를 주시며 동풍을 부셔서 그를 깨우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변화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대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참새들까지도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니느웨의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런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걸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을 그와 같은 긍휼로, 그 사랑으로,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의 사랑은 마땅히 이 세상의 거대한 성읍들에 사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 종국에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나의 사랑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한편으로는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한편으로 너무나도 지나친 욕을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빨리 진정되기를 원하는 사람,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그 소망과 그들의 그 간절한 바람을 우리는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함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요청에 우리가 순응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어떤 그런 이런 제재된 상황이 풀어져 나가는 그러한 방향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옳다라는 분명한 신앙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기쁨으로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즐거움과 그들의 아픔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고 방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 가운데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와 같은 공감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아. 우리는 예배하는 게 중요해. 이런 모습은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방식들이 열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아픔과 그런 어떤 바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해주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그런 것 아닌가라는 깊은 돌아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에 더 이상 저희들 묻혀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풍성하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져 우리도 역시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